예, 우리 지난주에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께서는 불이익이 예상돼도 죄악된 길을 따르지 않고 의로운 길, 옳은 길을 가는 성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서 먼저 유혹을 뿌리치고 옷을 버려두고 도망친 요셉.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알게 하셨는데요. 첫째는 요셉은 단순히 가정 총무를 넘어서 이제 전문가적인 수준의 사람으로 성장했음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일이라고 하는 이 말라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이제 요셉이 얼마만큼 성장했는지, 중요한 인물로 자라갔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둘째는 날이 갈수록 보디발 아내의 유혹이 더욱 치밀해져 갔음을 알게 하십니다. 자,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첫째 성도는 날마다 성숙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성장하듯이 자기의 일에서, 자기의 분야에서 날마다 성장해 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고요. 특별히 성장해 가는 두 가지 측면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해야 됩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성장해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특징,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성장해 가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이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의 성장이죠. 그리고 동시에 외면의 성장도 되는 거죠. 특별히 영적인 성장은 날마다 영적인 수준이요, 높아져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니까 칭의의 단계에서 성화의 단계로 날마다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업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적인 면에서도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죄는 날마다 성장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부정적인 마음이나 악한 마음이 들어오면요, 그것을 바로 물리치지 않으면, 바로 정리하지 않으면요, 그것이 계속 속에서 우리에서 자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바로 이 나병입니다. 영적 나병, 샤라트, 부정적인 말, 원망의 말, 불평의 말. 우리가 새벽마다 출애굽기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요? 기적을 못 봐서요? 은혜를 받지 않아서요? 말씀을 듣지 못해서요? 아니죠. 끊임없는 이 영적 나병. 그 질병을 평생 고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쉬운 세렛강도 못 건너고 광야에서 메뚜기 떼처럼 시체를 거둘 시간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허망하게 쓰러져 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다 우리 같아요. 교회 나온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나왔지만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 망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그렇더라라는 거죠. 끊임없이 성장해 간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13절에서 18절을 통해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하는 요셉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이 사실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알게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요셉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거짓과 기만으로 집안 사람들을 선동하는 보디발의 아내의 모습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14절에서 두 번 사용해서 마치 요셉 때문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종들이 손해를 본 것처럼 그렇게 이간질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말 속에서 자신의 죄악을 남편 보디발에게 전가하는, 그러니까 남 탓하는 보디발의 아내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탄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을 은밀한 죄악으로 오염시키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시라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요, 금세 죄로 물듭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고 그럽니다. 자신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마귀는 하나님하고 맞짱 뜬 존재입니다. 인간이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이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 아래 있을 때만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성도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롭게 살다가 부당한 일을 당해도요. 흔들림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쉽지 않죠. 근데 요셉은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따님의 신앙으로 정직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성도들을 절대 버리지 않으시며 어느 상황에서도 기어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니까요. 보디발의 노함을 입어서 감옥에 갇힌 요셉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디발이 자기 아내의 말만 듣고 분노해서 요셉을 자신이 관리하던 감옥, 즉 왕의 제수들이 갇힌 감옥에다 가두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이 19절과 20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사실을 알게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보디발의 성급함입니다. 성급한 보디발이에요. 보디발은 이 보디발의 아내는요, 14절에서 그리고 17절에서 종들에게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 말을 할 때 뭐라 그러냐면은 요셉에게 대해서 그 사람이 히브리 사람, 그러니까 히브리 종이라고, 처음에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다 남편에게 이야기할 때 17절에서 히브리 종이라고 그래요. 그러다 오늘 이 19절에 와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당신의 종이라고 그래요. 당신의 종. 그러니까 점점요. 요셉은 아무 잘못도 없잖아요. 요셉이 실수한 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함을 받아서 보디발의 아내가요. 요셉을요. 계속해서 비하시켜 버립니다. 격화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종이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당신의 종까지 격화시킴으로 인해서요. 보디발과 요셉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찮은 노예가 주인인 당신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처음에는 히브리 사람, 히브리 종, 그리고요 이제 당신의 종 이렇게 격화시켜가면서 요셉의 보잘것없음, 상대적으로 요셉이 짓지도 않은 죄악의 크기를 키워나가는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악함이라는 거예요. 이란 아내의 거짓말을 들은 보디발은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제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심히 노한지라 그럽니다. 이 심히 노하다는, 그러니까 여기서 심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하라예요. 그러니까 노하다, 뜨겁다 이런 말이고요. 노한지라라고 하는 말씀은 히브리 아프, 콧구멍. 그러니까 이 말을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하이하르 아포라고 합니다. 이걸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자 그의 코가 뜨거워졌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주전자에서 주전자가 뜨거워지면 주전자 그에서 뜨거운 김이 나오듯이 이제 사람이 그 화가 나면은 이 코가 코에서 이렇게 그 열이 나오는 이제 그런 형국입니다. 이걸 분노했다 그래요. 즉 아내가 성적으로 희롱당했다라고 하는 말을 듣자마자 보디발은 감정이 치밀어 올라서 분노를 억제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후 사정도 살펴보지 않고 그냥 죄인으로 몰아서 요셉을 감옥에 보내버리는 그런 죄악을 저질렀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이요 요셉을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감옥으로만 보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왜 지금 중요한 사건이냐면 이거예요. 당시에는 간음죄는 사형입니다. 더구나 집의 노예가 집의 종이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 이건 사회적으로 굉장히 엄중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건 이렇게 감옥에 보내고 말 일은 안 해요. 그런데 보디발은 심히 분노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죽이지 않았다라는 이건 사건입니다. 이건 사실은 거의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뭐 홍해가 갈라지는 그 정도의 기적은 아니지만 어쨌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오늘 요셉의 인생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할까요? 보디발이 마음이 좋아서요? 앞에 분내는 거 보니까 마음이 좋은, 그러니까 마음이 넉넉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요셉을 보호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그가 악한 마음으로 가지 않도록 그의 마음 속에요,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호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요셉이 갇힌 감옥은요, 그냥 잡범들이 모이는 것도 아니에요. 예, 정치범이나 중죄인들, 그러니까 국가의 죄를 지은 자들을 가두는 왕의 감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옥에는 요셉과 같은 이런 뭐 성추행범들, 강간범들, 이런 그 범죄자들이 들어가는 감옥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감옥은 그래서 그 시대에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이 들어오는 감옥이라 다른 감옥들에 비해서요, 비교적 자유로운 감옥이었다. 우리 창세기 40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친위 대장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지라 그럽니다. 예, 감옥이 오늘 이제 감옥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베트 집, 그 다음에 소하르, 이게 그러니까 둘러싸인 둥근 이런 말이에요. 둥근 집이라 그래요. 둥근 집 옛날에는. 근데 왜 그러냐면은 감옥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도시만, 우리 이제 우리나라에 좀 몇 군데 이렇게 대단위로 감옥이 있잖아요. 이런 감옥을 연상하시면 안 됩니다. 고대에는 감옥이 그렇지가 않아요. 감옥을 여러 군데다 둬요. 그래서 개인 집, 이렇게 보디발의 집에도 감옥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국가 감옥이라는 거죠. 개인의 집에도 감옥을 만들고, 그 다음에 시위대, 그러니까 왕의 시위대 뜰에도 감옥을 만들고, 그 다음에 지하 토굴 같은 데도 만들고, 하여튼 다양한 장소에다 다양한 감옥을 만들어서 다양한 죄수들을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감옥에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규모가 아니라 대부분은 그 어떤 소규모, 그러니까 뭐 크지 않는 감옥들이 많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디발의 집에 있었던 이 왕의 감옥은 앞에서 말씀드린 사실 요셉과 같은 잡범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그 감옥으로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예굽 총리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셉을 왕국에서 일하다가 감옥에 온 자들 속으로 들여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배우는 거예요? 거기를 통해서요. 왕궁의 예법과 그리고 왕궁의 삶을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시다라는 성도 여러분. 자, 요셉이 이렇게 감옥에 간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 성도는 모든 일에 공명 정대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내의 일방적인 말만 듣고 사실 확인도 없이 요셉을 감옥으로 보내버린 이 보디발을 통해서 쉽게 끓어오르는 감정과 그리고 신중하지 못한 태도는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실수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자, 왜 보디발이 아내의 일방적인 주장만 지금 듣고 분노했을까요? 그럼 요셉에게 한번 물어볼 만도 하잖아요. 요셉을 그만큼 신뢰했으니까. 그냥 일반 종도 아니고 집 바깥에서 살게 할 정도로 집 바깥에다가 따로 자기 일을 볼 정도로 그렇게 신뢰했던 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 왜 그래요? 그 말을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자신의 아내였다. 그게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은 사실과 진실보다 그 사람은 어디에 더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말했느냐가 더 관심이 있었다. 거기에 더 중요한 가치를 지닌 마음과 생각을 가진 사람이 오늘 본문 속에서 보니까 보디발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보디발과 같은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진실이냐 사실이냐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누가 말했느냐가 더 중요해요. 자기가 좋아하지 않은 사람이 말을 하면은요, 진실을 말해도 싫은 거예요. 대개 이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자기의 생각과 다르면요, 마음과 귀를 닫아버려요. 그것이 사실인지 진실인지 관심도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이 싫으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다 싫은 거예요. 이렇게 접근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자신보다 가난하고 예를 들어 또 못 배우고 사회적으로 힘이 없고 자신과 신념이 다르려면요, 그런 사람들의 말은 진실이라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편협함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는 설령 그 말이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전혀 의심을 안 했을까요, 아내를? 설령 그 말이 진실일지라도 내가 지켜야 하는 어떤 위치, 또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을 욕되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때로는요, 우리는 진실을요, 진리를, 옳은 것을 모른 채하고 지나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못 본 채하고 지나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진실이 불편해요. 특별히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 편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진실이 불편하다. 더 나아가서 그런 소리를 들으면 이 요셉 같은 이 보디발 같은 사람들은요, 자신이 공격받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을 폄하하려고 한다라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도는요,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은혜와 진리로 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들에게 공의와 정의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번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럽니다. 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녀와 그 권속들을요, 쉽게 말해서 오늘 우리를 뭐 하라고 택했다고요?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길에서, 진리의 길에서 공의입니다. 째덱합니다. 그리고 공도, 미슈파트입니다. 째데카와 미슈파트,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오늘 우리를 택하셨다는,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따라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싫어하는 사람이든, 그가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힘이 있는 사람이든 힘이 없는 사람이든 모두의 말 속에서 진실과 사실의 관점에서요, 대할 줄 아는 그런 넉넉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넓음, 그런 사방으로 막히지 않고 편협되지 않는 그런 자유로움이 있어야 된다라는. 본인들이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하면 좋아하고, 진실이라도 사실이라도 자기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들으면 불편해하고, 그런 편협함에서 믿음의 사람들이요, 벗어나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항상 무슨 말을 들으면은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감정이 그 사실이 사실인지 내 느낌인지 생각인지 그걸 파악해야 돼요. 이제 이거를 그 인지 오류라고 합니다. 사실보다도 자기 느낌과 자기 생각으로만 말하려고 그래요. 전에 그 뉴스 어떤 신문에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의 90% 이상이 이 인지 오류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이것이 맞아 라고 말하는 것의 90%가 여러분의 인지 오류라는 거예요. 자기 느낌과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23장 1절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에 대하여 편벽되이 두드러하지 말지니라. 그사가 가난한 사람이든 힘 있는 사람이든 성도는요, 진실, 사실, 진리만을 추구해야 된다. 그러므로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는 교회와 사회 속에서 편견과 편협과 이기주의적이고 형이 하악적인 수준에서 벗어나서 예수님 안에서 진실과 사실을 보고 듣고 말할 줄 아는 성숙한 성도로 성장해 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거짓과 기만의 끝은 저주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과 기만과 보디발의 이 편협된 분노 때문에 요셉이요,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죽이지 않고 감옥에 보낸 이유,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라고요.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좀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그거예요. 보디발이 요셉을 알잖아요. 그의 정직함과 그의 성실함을 알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쩌면 보디발이 여러 가지 정황상 그녀의, 그러니까 자기 아내의 부정을 눈치를 채고 있었을 수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바로 죽이질 않잖아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서 보호하셨다 그러지만은 이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자, 이렇게 오늘 이 보디발은 가정에서 일어난 이 불미스러운 사건을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정리를 하기 위해서 진실과 사실을 파헤치기보다는요, 뭘 더 지키기를 원했다고요? 자신의 명예. 그리고 자신의 그 가정. 그것을 지키기를 원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 불미스러운 사건, 그러니까 진실과 사실을 밝혀서 공명정대하게 일을 처리하기보다는요, 하찮은 종 하나를, 아끼는 종이긴 하지만은, 아깝지만은 그 종 하나를 희생시킴으로 인해서 자신과 자신의 가정과 가문의 명예를 지킬 수 있었다고, 있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명분과 이익을 위해서라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함부로 대하고 희생시키려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 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 속에서도 그렇고 뭐 국가 간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특별히 이 우리나라 이제 이런 것들이 가장 성행하는 데가 바로 이 정치판 아니겠습니까? 정적이 될 만한 사람들을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죽이려고 하는 이런 형태들. 그것은 절대 악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27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럽니다. 여기서 이웃을 암살하고 한다는 것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베세테르 마케라고 합니다. 이게 마케가 뭐냐면 치다라는 말이거든요. 쳐 죽이다라는 말이에요. 때리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밀스러운 곳에서 치다라고 하는 근원입니다. 즉 은밀한 곳에서 이웃을 해하는 자들, 은밀하게 각종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가장을 해가지고 명분을 가장해서 은밀하게 이웃을 해하는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 그런 자들에게는요 뭐가 임한다고요? 저주가 임한다는 저주가. 보디발처럼 자신과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이 허물을 감추고 그것을 감추고 그 다음에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은밀히 진실을 덮고 그리고 은밀하게 그렇게 힘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공격하는 사람들, 결국 그들이 은밀하게 행하는 것 같지만 누가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세상을 감찰하신 하나님의 피할 길은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의 결말이 뭐라고요? 저주 아래 놓이는 것이라고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성도는 거짓과 기만의 삶을 버려야 됩니다. 옳지 않는 삶을 버려야 됩니다. 자식이 이익과 범죄를 덮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고 법을 이용하고 세상의 법꾸라지들처럼 그런 삶을 버려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도는 무슨 일이든지요,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사실의 관점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을 구원을 이루어가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그런 시야, 그런 마음을 갖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세 번째는 고난이 클수록 은혜가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인생은요, 갈수록 첩첩산중입니다. 이제 종으로 팔려가는 것도 모자라서요, 이제는 악한 죄수들과 무서운 간수들만 우글거리는 감옥까지 갇히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요. 내려갈 데라고 한 죽음밖에 없습니다. 뭐 죽음은 내려가는 게 아니죠. 요셉의 입장에서는 올라가는 거니까.
어쨌든 한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갑니다. 그것도 아무런 자신은 인생에 잘못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가 살아온 삶의 특징이 뭐예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요셉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을 판 형들을 원망할 만도 하잖아요. 근데 요셉은 안 해요. 여러분, 요셉이 왜 안 했을까요? 왜 이런 상황에서도, 아니, 뭐, 하긴 했겠죠. 뭐, 전혀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감정에 사로잡혀서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골이 깊으면 산도 높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라는 건 뭐예요? 사람이 어떤 깊은 뜻을 가지면, 깊은 이상을 가지면요, 동시에 높은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요셉에게는요, 이렇게 깊은 골, 높은 산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인생의 어떤 기만의 사건들, 거짓의 사건들, 이런 것들조차도 요셉의 인생을 흔들어 놓을 만한, 요셉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만한 그런 사건이 못 됐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요셉이요, 생의 깊이가, 요셉의 그릇이 그만큼 컸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의 하나님이 주신 높은 꿈, 높은 산, 높은 깊은 골, 깊은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구속사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그래서 헤쳐나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요, 그러니까 어떤 이상을 품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람이 철학이 중요해요. 어떤 철학을 가지고 사느냐. 하루하루 돈을 바라보고 먹고 사는데 주력하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얕은 신앙을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만 일해도 푸르륵 했다가, 조금만 일해도 또 풀어졌다가. 요셉은요, 깊은 골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그의 이상은요, 깊은 이상이었다라는 거예요. 높은 꿈이었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마음 속에서,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요, 가슴에 가져야 됩니다. 성도가 가져야 될 소망이 뭡니까? 성도가 가져야 할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누릴 수 있는 그 영혼의 구원과 형통의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영혼의 닻을요, 예수님께 단단히 묻고 현재의 고난을 요셉처럼 넉넉하게 이겨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는 나니 그럽니다. 우리의 소망을 어디다 두라고요? 소망의 닻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라. 구원의 영광에 두라라는 거예요. 구원의 영광을 가진 성도들은요, 환난이 와도 그 환난을 넉넉하게 이겨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오늘 우리의 삶의 고난이 아무리 커도 요셉만큼은 아니다라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물론 우리에게는 큽니다. 상대적으로 요셉보다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 사실을 깨닫고 요셉과 같은 믿음으로 성장해서 구원의 복과 함께 하늘에 있으리며 땅에 기름진 복을 받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감옥에서도 형통한 요셉에 대해서 21절에서 23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시고 무궁한 은혜를 베푸셔서 간수장으로부터요, 오늘 은혜, 이제 본문에 보면 해인입니다. 페이버를 받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로 간수장은 그러니까 옥중의 죄수와 모든 일들을 요셉의 손에 맡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죄수라고 하는 비참한 상황에 빠진 요셉에게 세 가지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첫째는 함께 은혜입니다. 개인적으로 함께.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홀로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을 지켜나가는 요셉
요셉과 1대1로 하나님은 동행해 주시는 복을 내려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노예보다 더한 이 죄수의 삶 속에서도 요셉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을까요? 그것을 견디려고 이겨내기 위해서 그가 어떤 신앙으로요? 빠니맨 신앙.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종으로 살 때도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이 빠님의 신앙으로 늘 그는 그 고난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살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요셉과 같이 그런 삶의 자리가 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 땅의 삶이 힘들고 비참하고 어렵고 때로는 자존심이 상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영광을 보장받은 성도는 이 땅의 일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신앙. 그런 신앙을 통해서 마음과 생각과 언어와 행동과 인격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또한 환경을 넘어선, 이 환경은 비참하잖아요. 그 환경을 넘어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아내는 그런 요셉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로마서 8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어떤 것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구원의 영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다는 이 사실 때문에,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요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인자를 더하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여기 인자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헤세드, 즉 무한하시고 순수한 은혜를 베푸셨다고 말씀합니다. 요셉이 이랬던 인생의 밑바닥에서도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극한 상황 속에서도 경건을 잃지 않는 그런 요셉의 삶의 자리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언약이에요. 요셉이 지금 붙들고 살아가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언약. 어떤 언약이에요? 예,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헤세드, 그 무궁한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어려운 환경에서도 경건을 지키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4대 족장으로 쓰임받은 이 요셉에게 헤세드의 은혜가 내려졌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요 하나님께서는요 무한하시고 무궁하신 헤세드의 은혜를 사실은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요셉과 같이 이 은혜를 받아서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요, 이 은혜를 헛되이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어떤 사람들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까? 예,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교회를, 예, 그리고 사람들을 돕고 세우고 살려가는데 헌신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요셉과 같이 무궁한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세 번째는 간수장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 그래요. 이거는 헨입니다. 헨의 은혜를 받게 하셨다. 페이버를 받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지난날 보디발을 통해서 헨의 은혜, 페이버를 받게 하신 것처럼 감옥에서도요 간수장에게 헨, 즉 페이버를 받게 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죠.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심에, 이 말씀을 원어로 직역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 성경에서는 이 눈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하지 않았는데 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간수장의 눈에 하나님의 페이버, 하나님의, 그러니까 페이버를 간수장이 준 게 아니고요, 간수장의 눈에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페이버를 넣어주셨다라는, 간수장이 하나님의 페이버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이런 의미예요. 쉽게 말하면.
간수장의 눈에다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 그래서 간수장이 요셉을, 그러니까 간수장에게 뭐 가서 잘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물론 잘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간수장이 하나님의 페이버를 요셉에게 베풀도록요, 그의 눈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넣어주셨더라.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요,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한,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눈에라도 페이버를 넣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인정받게 하시고 존경받게 하는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잠언 1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는다. 누가 화목하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 두 번째는 성도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언제나 성도의 삶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형통함이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하게 했던 것처럼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는, 감옥에서도 형통케 하셨다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요셉의 형통함을 통해서 형통이 뭔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는 형통하면은요, 잘 먹고 잘 사고 잘 나가고 외적으로 고난 없이, 이걸 형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요셉의 형통은 어디예요? 종으로서 형통했고, 종일 때도 형통했고, 심지어는 인생의 최 밑바닥 감옥에서도 형통했더라. 그러면 하나님이 말하시는 형통은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형통이 아닌 건 아니지만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 형통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지배받는 삶이,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우리 너무 기복주의에 빠져가지고요, 만몬이즘에 빠져가지고 그런 쪽에서만 형통을 이해하려고 해요. 근데 그것은 성경적인 형통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통함을 본 그 간수장, 그는 죄수들을 관리하는 일과 감옥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일임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성도들은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요, 형통하는 복, 즉 인격신앙으로 형통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날마다 전진하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성장해 가는 거예요. 날마다 인격신앙으로 성장하게 하셔서 주님께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는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라. 우리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그래서 사람의 칭찬을 기대하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누구의 칭찬을 기대하고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오늘 내가 하는 이 생각이, 내가 하는 이 말이,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내 삶의 인격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까? 라는 생각을 언제요? 늘 하고 살아야 된다고. 이걸 뭐라고 하면, 어떤 신앙이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신앙.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고. 성도는 요셉이 가나안에 있을 때나 노예로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요,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돌보신 것처럼 우리가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직하게 살면요, 그래요, 손해도 보고 억울한 일도 많이 만납니다. 그것도 정상이에요. 하지만 요셉이 빠님의 신앙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다가 인생의 가장 낮은 곳까지 처박히는 그 고난을 겪긴 했지만은, 그럼에도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복을 주셔서 가장 높고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올라가게 하셨음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신앙으로 늘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나가는 신앙, 그리고 정직하고 거룩한 삶으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런 삶의 자세. 그러면 손해도 보고 고난도 받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오늘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뭘 경험해요?
기어이 찾아오셔서 인생의 맨 밑바닥까지라도 주님 찾아오셔서 구원의 복과 함께 하늘의 이슬과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